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언제나 선하고 또 아름답고 또 의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감해서 어떤 의로운 결정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선한 의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원죄로부터 쭉 내려오는 또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그런 자범죄가 결국은 하나의 근원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계지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바다 꽃게 아시죠? 꽃게. 꽃게가 그랬답니다. 자, 차렷! 앞으로 가! 그랬는데, 앞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태생적인 한계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선한 어떤 마음을 갖는데, 선한 동기를 스스로 이렇게 부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3장 10절 한번 봐주실까요?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완전한 부패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상태의 본질로서는 그 어떤 것이 선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결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정체, 우리의 실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과제가 우리를 고스란히 마치 착고에 딱 뭔가 엮어놓은 것처럼, 묶어놓은 것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원죄의 결론은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끝장난 인생의 판도를 누가 바꿨다는 겁니까? 예수가 바꿨다는 거죠. 예수가 죽음의 종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처지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그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소속 자체를 바꿔줘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담의 그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접붙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설령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 이 죄악의 덩어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생명을 향해서 새롭게 이제 전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속이 바뀐 거예요. 뭐 알지만 이 소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 난리 가운데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가 이제 있었는데 형이 이제 이 서울로다가 경성으로다가 공부를 한다라고 북쪽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전쟁이 났단 말이죠. 북한에서도 이제 징병이 이루어졌고 남쪽에서도 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남북한 전쟁의 이 난리 가운데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북쪽에 소속으로 몸담고 있었던 인민의용군으로 있었던 그 동생, 또 남쪽에는 또 국군용사로 있었던 형의 이 소속의 이 뼈아픈 이 전쟁의 비극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소속의 그 결론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결론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 주셨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의 삶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제가 조금만 더 뭐 깊숙이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가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 후에 이제 최후 심판을 받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이제 표식인 거예요. 부활은 동일하게 하는데 그럼 부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활한 생명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생명은 계속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좀 너무나 이게 과격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냥 쉽게 공식화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 교인이 되었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반추해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목사님 굳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었는데 뭐 구약 성경을 뭘 볼 이유가 뭐가 있으며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뭐하러 봅니까? 또 제사 그거 이렇게 복잡한데 레위기나 민수기나 뭐 이렇게 제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구절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죠. 이건 뭘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중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실 텐데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그냥 뭐 화장실에 가서 딱 낳듯이 그렇게 납니까? 아니죠. 굉장히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죠? 10개월 동안 이 자궁이라고 하는 태에 고이고이 보존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 그런 또 두려움과 공포와 또 기도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복합 감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죠? 요즘에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분만실이나 병원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아이를 낳다가 도중에 이렇게 아이가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아이 잉태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뭐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밤을 새서라도.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제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뭐 짝수연도 또 홀수연도에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뭐 병원에서나 뭐 다른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뭐 검사 의뢰를 정기적으로 해오신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그냥 또 국가에서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걸 딱 봤는데 뭐가 쪽지 하나가 쫙 날라와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뭔가 찝찝한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조금 가급적이면 여기 지정되어 있는 지방병원 말고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순간 겁이 덜컥 나요. 그죠? 검사를 해봤는데 뭐예요? 아이고야, 간에 뭐가 하나 보이네요. 아이고야, 위에 뭐가 하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3cm, 4cm가 보여요. 요거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검사를 딱 하고 이제 며칠 만에 통보를 받았는데,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입원해서 이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요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한번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든가, 아니면 또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좀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또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또 진단과 또 수술과 또 이후에 치료의 과정들을 다 이렇게 밟아가서 이제 회복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죠? 뭐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뭐 90% 이상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회복이 되신 분들한테 예전에 어떻게 아프셨고, 어떻게 검사를 하셨고, 어떻게 수술하셨고, 어떻게 뭐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약을 복용하셨든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딱 1, 2분 만에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밤을 새서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꼭 이렇게 병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병원을 축복해 주신 기관이니까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회복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뭔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갑자기 휴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뭐 이분이 이제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뭐 뼈며 뭐 신경이며 다 그냥 다 독지독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끝났다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절망하지 않으셨다고요. 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뭐 70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감사하지 뭐 이것도, 그러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그 속초에 있는 산책 코스가 있었는데 산책 코스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뭐 이게 자연 보시면서 또 찬양도 하고 또 사랑하는 권사님하고 또 같이 산보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3개월이 돼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흔적만 남아있고 싹 사라진 거예요. 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뭐 항암 치료는 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찬양을 하고 뭐 그냥 말씀 한 소절 묵상하고 그냥 또 이게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거 한 문적도 읽고 뭐 치열하게 뭐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더 섬기라고 하나 보네요. 그러면서 뭐 속초 어디 교회를 좀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셨나요? 그러면 그냥 뭐 딱 한 1, 2분 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몇 날 며칠 아마 뭐 간증하시라고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그렇게 위중한 또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회복하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딱 1, 2분 만에 그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붙들어 주셔서 생명 싸개 가운데 보존해 주셔서 그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죠? 감격스러운 거죠. 환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인생인데 결론이 나 있는 그런
끝이 보이는 인생을 이제 새로운 환희 역사로다가 바꿔준 인생인데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간단한 도식으로다가 우리가 믿는 것으로 공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다가 믿음 생활을 끝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구의 세월을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고뇌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도 무수히 많은 수고와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뚝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천 년의 그 시간들을 쭉 정돈해 가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박종호라고 하는 그 찬양 가수 아시죠? 그죠? 뭐 얼마 전에 저쪽 황금동 교회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목회자 뭐 모임이 있어서 막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뭐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시한부 판정은 아니고 암에 걸리셨는데 이 자기의 이 몸에 있는 이 간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으로다가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인생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간을 이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누가냐면 두 딸한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모르지만 간이 워낙 커갖고 큰 딸에 있는 간의 뭐 상당한 부분을 떼내고 또 작은 딸의 간을 뭐 일정한 부분 떼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간을 이렇게 새롭게 이식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딸이 아빠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염려하지 마. 우리가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때 오르는데 딸이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그랬겠죠.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 쓰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최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죠? 쓰십시오. 각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박정호 장로라고 하는 분이 딸이 부들부들 떠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지혜비 살리겠다라고 지가 살아보겠다고 두 딸을 수술 때 올리는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딸이 부들부들 떠는 것 때문에 박정호 장로가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호 장로가 더 울었던 건 뭐냐면 두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수술 때 오르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하고 두 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잖아요.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딸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인류는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이잖아요.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서 처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박정우 장로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 두 딸과 나는 그래도 그렇게 부녀지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그렇게 엄청난 천인공노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원수 관계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원수 관계된 우리를 그냥 치워버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다시 영원한 사랑으로다가 품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도 뭐예요?
정결하게 피로다가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운명의 파노라마로 완전히 뒤바꿔 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식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반추하고 그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소속이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우리의 지위권이 보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우리의 지위가 이제 다시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위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의 딸은 뭡니까? 공주예요, 공주. 신분이 새롭게 완전히 다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현듯 시간이 흘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을만 할 때 뭐가? 아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삭개오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했는데 누구한테 내가 욕을 했는데 누구 마음을 내가 핥혔는데 뭐 그런 정도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인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원죄가 거기 딱 덩어리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 다시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그랬던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고 하는 건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도 난 죄가 없어.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내가 또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게 되면은 그렇게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여러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8월 첫째 주가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이단 경계주일로다가 지켜집니다. 8월 첫째 주가. 지금 신천지가 예전엔 지하에서 활동했잖아요. 그죠? 이제 공개적으로 떴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난도질 당했는데 이제 공격적인 태세로 다 전환을 했어요. 이제. 포교 활동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내 한번 돌아다니셔본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제 각서까지 써가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복음이 또 하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 서신이 있고요. 공동 서신이 있고요. 또 옥중 서신이 있어요.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서신이 있다고요? 내가 서신이 있어요. 내가 서신이. 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누구 계시록이 있어요? 내가 계시록이 있어요. 내가 계시록.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내가 계시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때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던 분이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이제 소개시켜준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교회요, 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배도.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뭐 다 세상에 내로할 만한 지성인들이에요. 다 뭐 대학 강단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 괜히 그냥 뭐가 이렇게 좀 갖춰진 것 같잖아요. 그죠? 한 달 반 정도 됐는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은혜는 되는데 뭔가 말씀에서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내가 복음인지 내가 계시록인지 내가 서신인지 알게 돼요. 근데 이 문맥으로다가 보지 않고 자꾸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어거지로다 막 갖다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고심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고 뭐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존경하는 교수라니까요. 캠퍼스 대학 선교단체 중에 성경 공부하기로 유명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교수예요. 그것도 1, 2대 교수가 있었던 그런데 그런 모임에 합류되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당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 정동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구원파를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장신대 저의 동기 출신들 중에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신대 선배 중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요. 학생들마다 이렇게 뭔가 이게 경건 생활을 할 때 1년 동안 거기 가서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유명해요. 경남 산청에 가보면 지리산 어디에 찍혔어요. 딱 하니.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아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보시면, 4장 1절하고 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신천지나 이단들이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이요, 그렇게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요, 성경을 한 5독씩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안식일교요, 얼마나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만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실래요? 5장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잘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쉬운 것만 생각한다는 거.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됐죠. 목사님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고 그냥 잠깐씩 성경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기도 생활하면 되죠.
또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아마 말씀이 말씀. 말씀을 뭐 이렇게 뭐 학식 있는 뭐 전문가들처럼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말씀을 문맥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우리 후원하고 있는 이음교회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이따 당회 때 잠깐 나누긴 하겠지만 한 9월 중쯤에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들도 힘들긴 힘든가 봐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